할렐루야. 일남 전도의 오후 헌신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같이 열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랄랄라 랄랄랄라랄랄라 랄랄랄라랄랄라랄랄랄랄랄랄랄랄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랄랄라라 랄랄랄라라랄라 랄랄랄라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꽃들도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손을 드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한 손 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일남 전도회를 위해 조용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4일)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상범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경배 받으시고 우리에게서는 감사와 찬양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예배에 나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니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은혜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여 살아가면서 생기는 궁핍함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갈급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주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소망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어려움, 정욕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의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강인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서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의 본이 되게 하사 주님의 도가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이 세상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게 하고 수탈하는 일을 끊어 주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끊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본이 되신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유일한 사상과 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일남전도회가 먼저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매일 부딪혀 나가는 일상에서 도전과 고민, 때로는 낙심 속에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사 사회에서, 교회에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후에 조은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두가 주의 말씀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남전도회와 이민교 성도의 찬양으로 드리는 진실된 마음과 고백이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을 감동케 하사 동일한 마음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마침까지 성령의 함께하심을 모두가 알게 하시고 이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준비하신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회중들에게는 큰 은혜 되는 찬양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은혜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로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 지킴이가 되라는 제목으로 잠언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특성도 너무 잘하시고 인도도 너무 잘하시고 할렐루야. 난 아까 부흥사가 나온 줄 알았어. 찬양 민정식 부흥사. 지난번에는 5개씩 부흥사가 또 이렇게 하더니 우리 교회가 이 부흥사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네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일남전도회가 여기 가득 차서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뿌듯하네. 할렐루야. 일남전도회 화이팅이에요. 예. 이남전도도 그렇게 또 잘할 거죠? 이남전도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회장님. 예, 도전 받으셔야 돼요. 긴장하시고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합숙훈련 하셔야 돼요. 합사. 그 다음에 3, 4남전도는 합쳐서 하니까 3, 4남전도의 그 아주 그냥 그 여태까지 오래된 그런 아주 노련함과 또 아주 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아요. 아주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빨리 끝내도 될 것 같아. 한 5분만 하면 딱 좋겠어. 그냥 이거 봐. 이렇게 다 아멘 하는 거 봐. 아주 2시간밖에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감정 조절 훈련 마음 지킴이가 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목회자로 이렇게 살다 보면 내 감정에 이렇게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로 화날 때. 화를 내자니 이것도 목사님이 화를 내더라 이럴까 봐. 안 내자니 깝깝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피차 일반이요. 그죠?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속상한 일이 있을 거야. 있어요, 없어요? 그거 벌써 얘기하는 거 봐, 이렇게 있다고. 솔직해서 좋아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말이 있어, 말. 그 다음에 생각이 있어. 감정이 있어.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다듬어지지 않은 말이 툭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르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에 또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것을 잘 새겨들어. 그리고 자기 안에 그걸 잘 소화시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속상하지만 저 사람은, 빨리 따라해요. 나도 속상하지만 저 사람은 얼마나 속상할까. 아니 그냥 대강하지 말고 얼마나를 강조를 하셔야 돼. 다시 한번. 나도 속상하지만 저 사람은 얼마나 속상할까. 잘했어요. 잘했어. 앞으로 그렇게 하셔. 아유, 저분은 얼마나 속상할까. 그래, 또 내가 또 이해해야지. 내가 받아들여야지. 살다 보면 이제 감정이 이제 폭발할 때가 있어요.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 거죠. 오늘 인내하자고 하는 그런 말도 말씀도 드렸지만, 인내가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까지 참을 수 있어요? 얼마라고 하면 애매하니까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어요? 몇 번까지? 딱 3, 4번이다. 딱 3, 4번이야. 예, 그럴 수도 있어요. 3번까지는 참고 그 다음은 못 참는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대충 얘기하지 말고 잘 얘기해봐. 어떻게 해야 돼요? 70번 70번씩 7번. 그럼 몇 번이에요? 계산하지 못하는구나. 7, 7이 49, 490번까지 용서해야 돼. 여태까지 그렇게 용서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네, 아주.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장애 편람에 이런 용어를 써놨어요. 화병. 그러니까 영어로 HWABYUNG 화병. 우리말로 그냥 그 영어를 읽으면 화병이야. 그걸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뭐냐 봤더니 한국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문화 관련 증후군. 그게 화병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유난히 화병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아예 용어로 만들어 놨어. 왜 그런가? 한국 사람은 참는 것이 미덕이다.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참아야지. 내가 여러분들이 참는 거를 흉내내려고 그러는 거야. 참아야지. 얼마나 힘들어 참는 게. 그래서 시집간 새댁은 몇 년을 참아야 돼요? 3년? 택도 없어요. 안 보이는 사람으로 3년, 안 들리는 사람으로 3년, 말 못하는 사람으로 3년을 살아서 9년을 살아야 돼. 그렇게 참아내라고 배워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를 잘 표현을 안 하거나 못하는 거예요. 참아야지. 요즘 MZ세대는요 안 참아. 시어머니가 참아. 요즘은 참아야지. 아이고 우리 며느리들이 왔는데 내가 참아야지. 저것이 시집 와가지고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그러는데 시험이 된 내 입장에서 참아줘야지. 며느리 살이가 힘들지만 참아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참 마음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에도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 지키지 못하면 그 마음을 지켜야 돼.
지금 여러분 마음이 잘 있나 봐. 마음이 어디 갔나.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중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뺏기지 말라. 악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감정 조절 훈련을 잘해야 돼요. 특히 일남전도는 지금 혈기가 아주 왕성한 때잖아. 아멘들 안 하네. 혈기가 왕성한 때잖아요. 그죠? 회장님만 대답하네. 뭐 일남전도 회원들도 이제 뭐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지금 뭐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감정 조절 훈련은 단순히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그저 참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그걸 채워 넣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뭐와 뭐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온유가 뭐예요?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두 단어가 뜻이 담겨져 합쳐진 단어가 온유야. 온유. 겸손은 뭐예요? 겸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높다. 나보다 저 사람이 높아.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훌륭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아. 이게 겸손이야. 겸손.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저 사람이 하는 거 참 훌륭해. 잘해. 중요해.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도 겸손을 가르치셨고 예수님 자신이 낮아지셨다고 하지만 예수님도 화를 내셨더라고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은 옳지 못한 일에 분명하게 분노하셨고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감정 조절 훈련이라는 것은 무조건 참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을 하되 그게 나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게 기준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그냥 숨기고 감춰뒀다가 이게 막 쌓여가지고 화병 생길 정도로 하지 말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어떤 분은 부부싸움 해가지고 한 달을 말을 안 한다고 그래요. 한 달.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한 달을 말 안 하고.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빨리 풀어라. 빨리. 그리고 죄 짓지 말아라.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것으로 해서 죄 짓지 마라. 어휴, 저런 이렇게 욕하고 그러지 마라. 죄 짓지 말아라. 분노의 감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힘들다. 괴롭다. 이거 말해야 되겠다.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만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말을 그냥 너무 빨리 하거나 급하게 하거나 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하다 보면 이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조심조심.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라고? 조금 더 조심해봐. 자,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셨죠? 네, 그래요. 그 감정에는 마이너스 감정과 플러스 감정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정의를 만들었어. 감정에는 마이너스 감정과 플러스 감정이 있다. 우리 감정에 여러 표현들과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두 가지로 딱 정리했어. 마이너스 감정과 플러스 감정. 마이너스 감정은 내 삶에 마이너스가 되는 감정이에요. 플러스 감정은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감정이에요. 그걸 제가 우리 삶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일상생활 안에 나타나는 감정의 모든 종류들을 그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한 거예요. 나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감정은 마이너스 감정, 유익을 끼치는 감정, 풍성한 삶을 이끌어가는 감정은 플러스 감정. 그럼 마이너스 감정은 어떤 게 있을까? 분노, 열등감, 의기소침,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미움, 원망, 불평, 우울감 뭐 이런 것들, 시기, 질투 이런 것이죠. 플러스 감정은 즐거움, 행복감, 감사, 사랑, 이해심, 평안, 용기, 담대함, 열심 이런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플러스 감정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릴 텐데 마이너스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은 마이너스 감정에 넘어가지 말아라. 빠지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감정은 상황, 환경, 경험, 지식 유무, 판단력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도 영향을 받아요. 여성들은 그 여성의 신체 변화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런 것으로서 감정의 변화도 와요. 근데 갱년기는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도 있습니다. 또 여성들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감정이 예민해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마음속에 불안감으로도 올 수도 있고 두려움으로도 올 수 있어요. 남자들은 또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불안감, 두려움, 때로는 호흡곤란 이런 것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하면 조절을 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노의 감정이 나올 때 그거를 성경이 말씀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면 되지요. 또 우울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불안의 감정들도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그걸 대처해 가라고 해결해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마이너스 감정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탈선을 뜻하기도 하고 사악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구부러진 말.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구부러진 말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어. 꿈틀꿈틀대. 악한 생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탈선. 원래 가야 될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탈선이잖아요. 이번에도 그 열차 탈선은 아니지만 열차 사고가 났잖아요. 그 철길을 잘 수선해서 기차가 잘 다니도록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잘 지키지 않았더라. 규칙을 잘 안 지켰어. 안전 수칙을 이 열차가 구부런 길을 오니까 빨리 오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 수신호 하는 사람은 세웠어야 되는데 안 세웠다고 그러더라고. 원래는
계획에는 있는데 안 세운 거예요. 인재다. 그러니까 탈선. 그것도 탈선이에요. 기차가 궤도에서 벗어난 것만 탈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돈된 그 삶을 가지 않는 것도 탈선.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 뿐만 아니라 삐뚤어진 말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신앙인으로서 생각해야 될 생각이 아니다 싶으면 이게 탈선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오. 그래서 마이너스 감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악한 말과 삐뚤어진 생각. 그것은 내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이 영향을 끼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게 채워지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안에 다른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잘못된 사인이 오게 되고 잘못된 방식이 내 안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악한 말, 삐뚤어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잠언서 6장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그랬어요. 불량하고 악한 자.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악한 말은 멀리하고 좋은 말, 선한 말을 하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에 마이너스 감정 중에 심술이라는 게 있어요. 심술. 이거는 은근히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이 심술의 마음이 다 있어. 그걸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제어를 하고 하니까 심술이 나지 않는 거지. 누구에게나 심술이 있어요. 그 심술이 뭡니까? 질투, 시기.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작동해서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심술이야. 그 심술을 담고 있는 걸 심술보라고 그러잖아요. 심술보. 심보, 심술보. 이것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거예요. 죄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 그것으로 인한 것이 심술이에요. 잠언서 14장 30절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질투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 그렇게 맹렬하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볼 때, 누가 잘 될 때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도록. 누가 잘하면 야 누가 잘했대, 그런 소문은 많이 빨리빨리 내야 돼. 빨리빨리. 야 누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대, 참 잘했대. 우리 남전대가 오늘 찬양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참 아름답게 참 잘했어. 이런 소문을 동네방네 많이 해도 돼. 우리 왜 일남전대가 아주 오늘 잘 준비했어. 거기에 새신랑들도 몇 사람 꼈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 안에 마이너스 감정, 수치심과 죄책감인데, 수치심,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다 보면 수치심이 생겨. 그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냥 내 안에 갖고 있지만, 그게 드러날 때는 심한 수치심 때문에 못 견뎌. 그래서 그거를 못 견뎌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너무 안타깝지요. 수치심, 죄책감, 이게 마이너스 감정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범죄한 다음에
간음죄 했지요, 살인죄 했지요, 거짓죄 했지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게 왕의 체면이 다 깎여버렸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용서를 구했어.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수치도 다 덮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잘못한 일을 했을지라도, 삶의 자리에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에게도 솔직하게 그런 부분을 드러내면 그런 수치심, 부정적인 마이너스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죄책감도 마찬가지. 뭘 잘못하면 죄책감이 들어. 내가 이래서. 세월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 부모들은 뭐 말할 수도 없고, 그 단원고 학생들 수학여행 가다가 그런 참으로 너무 안타까운 사고를 만났어요. 이태원에서 또 그 앞서 사고 났을 때 너무 안타깝죠. 그럴 때 부모들 입장에서는 죄책감이 시달릴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막을 걸, 가지 말라고 할 걸, 왜 거길 가서, 이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걸 빨리 벗어버려야 돼. 빨리 벗어버려. 죄책감.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사람이니까 온전하지 않고, 그걸 다 완벽하게 내가 어떻게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또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치심과 죄책감도 빨리 털어버려야 돼. 은혜로 그것을 빨리 털어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그 은혜 기쁨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감정 중에 흥분이라는 게 있어요. 흥분. 흥분은 금물인데 어때요? 여러분 흥분을 잘 하십니까? 아니면 차분하게 잘 이겨내십니까? 저도 흥분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 흥분해. 안 그러게 보인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흥분. 좋지 않은 그런 흥분의 감정. 나영무 박사가 월드컵 한국 대표들 주치였는데 이분이 사람이 흥분하게 되면 몸이 굳어.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출돼.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들이 흥분하게 되면 백색선 흥분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운동장에 있는 흰 선이 안 보이는 상태. 막 흥분하면 그 안에서 내 몸에서 이상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안 보여. 그래서 뭐 파울도 저지르고 또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하지 마라. 감독들이 계속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흥분하지 말아야 돼. 흥분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제가 흥분할 때는 목사님 흥분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셔. 아셨죠? 실제로 제가 흥분할 때 목사님 흥분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흥분할 때 저는 이렇게 할 테니까. 아셨죠? 우리 서로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돼요. 흥분하지 맙시다. 그리고 생각을 빨리 전환시키는 거예요. 전환. 그 다음에 치우침. 이것도 마이너스 감정이에요. 잠언서 4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아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쉽게 동요되고 마음이 흔들린 사람. 귀가 얇어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딱 잡고 딱 서서 담대하게 나가요. 담대하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분노와 시기. 이것도 마이너스 감정이에요. 분노와 시기.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오늘 일남전도에 헌신 예배인데 잘 듣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가시길 바래.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시기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유명 가수로 활동하던 이양연이 어떤 그 연예인이 있었는데 금쪽 상담소에 가서 그 상담을 하는데 그 오은영 박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플을 달아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네. 됐어요.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악플을 달다 보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 어떻게 그 상담을 해줬냐면 그 악플을 단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요. 그 사람들의 말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시오. 맞는 말이잖아요. 그 악플을 단 그 악플의 내용이 당신의 말이 아니지 않소. 그 사람들이 한 말이지 않소.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시오. 이렇게 받아치시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누가 나를 시기하고 또 그럴 때 받아치라는 거야. 받아치라는. 이 외에도 마이너스 감정에 상관되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두려움, 상실감, 절망감, 억눌림, 슬픔, 다툼 여러 가지. 잘 다스려야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감정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플러스 감정, 특히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모두가 다 감정 상태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플러스 감정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플러스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플러스 감정,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힘나게 하고 활기차게 만들고 삶의 욕구가 막 일어나고 살아갈 그 희망이 마음 가운데 막 솟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플러스 감정 중에는 삶의 양념이 되는 감탄사가 있어요. 감탄사. 사람들이 자주 쓰는 감탄사 중에 야, 죽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이는데 왜 감탄사조차도 죽인다고 하는지 몰라. 죽이는데 나 죽이기만 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 감탄사조차도 죽인다. 우와, 죽인다. 그 좋은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표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참 좋다, 멋지다. 역시 이런 표현 좋아요. 죽이는데 그러지만 와, 멋있다, 멋지다. 역시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잘했어. 화이팅. 막 이렇게.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예배 인도했던 그 목회 상담학 장신대사관 이상학 교수 설교할 때마다 독특한 감탄사를 넣었잖아요. 이분이 가정교육 세미나를 와서 하는데 그분이 강의 초반부터 중간중간에 우와
이런 감탄사를 썼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셔요? 네. 우와!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생기더라고. 우와! 우와! 그런데 아니 저분 왜 저렇게 하시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막 따라가게 되더라고. 그 마음이. 우와! 그러니까 뭐지? 우와! 그래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탄사.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 삶을 유익하게 하려면 감탄사를 많이 하시길 바래요. 아셨죠? 부인이 음식을 만들어 왔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그렇게 해요? 아니면 뭐야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액션을 잘해야지. 우와, 그렇지, 맛있다고 하고 맛있게 먹어야지. 또 그냥 조금 먹다가 젓가락 놓지 말고. 우와. 우리 여러 부서들에서 뭐 할 때 잘하잖아요.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으악 그러지 말고. 잘못하면 또 으악 그렇게 들려. 우와, 와, 오 잘하는데, 와 잘한다, 와 멋있다, 원더풀, 원더풀. 가장 좋은 게 할렐루야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감정, 플러스 감정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될 때 삶이 즐거워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이렇게 하시길 바래요. 아셨죠? 플러스 감정만 마음속에 담으시길 바래. 그 다음에 플러스 감정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직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잠언서 4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게 뭐예요? 직시예요. 직시. 그러니까 문제를 바로 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로 보는 거. 여러분 그 문제 바깥에 있는 거나 다른 데 있는 거나 그걸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있는 것만. 직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직시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실까?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뭘까? 그거 직시하는 거예요. 직시하지 않으면 회피, 변명, 탓 이런 걸로 가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시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서 그렇게 해나가라는 거예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비판, 내 기준. 누가 뭘 했을 때 그걸 비판해. 그러면 직시가 아니라 내 기준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기도할 때 이런 것이 더 좋겠다. 기도해 주고 또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되 비판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또 나 자신도 돌아봐서 내가 내 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진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함이 최고지요. 겸손함. 상황을 직시하고 사건을 직시하고 사람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직시하고 말씀을 직시하고 왜곡이 아니라 바로 보며 곡해가 아니라 바로 이해하는 태도에서 플러스 감정이 나온다.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대할 때 플러스 감정이 생깁니다. 오늘 낮에 드렸으니까 넘어가죠.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감정을 품는 거죠.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잘 공감해야 돼. 왜 힘든가? 왜 어려운가? 왜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갈 때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공감의 능력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게 공감이에요. 공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 세상 속에서 공적인 적이 되지 말고 공적인 책임, 공적인 신앙을 가지라. 이영기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생명 공동체 안에서 공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그랬어요. 공적인 책임. 세상을 품을 수 없다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해야 돼요. 잠언서 4장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을 때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의 가장 기본되는 그런 태도는 들어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잖아요.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 어떻게 말하나?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나? 이런 플러스 감정 외에도 용서의 마음, 섬김과 사랑, 수용, 즐거운 포기, 꿈을 품는 희망, 친절한 위로, 감사, 이런 여러 가지 플러스 감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시다. 여러분, 감정 조절을 위해서 내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뭔가? 마이너스 감정, 플러스 감정의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내 안에 항상 플러스 감정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쩌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하나의 열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정 조절 훈련,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감정이 나타낼 때도 있고 좋은 감정,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지 않게 해주시고 분노를 하더라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 아껴주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민규 형제님 나오셔서 정석껏 준비하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 찬양이 끝나면 김각구 안수이사님이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미련이 붙잡던 세상은 사라져가고 나에게 남은 건 주를 믿는 그 믿음 하나. 주님께 드릴 건 믿음밖에 없네. 그 믿음도 주님께서 다 주셨네. 믿음 하나, 그 믿음 단 하나로 주님은 나 의롭다 여기셨네.
높이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은 사랑이시라. 결심도 노력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나에게 남은 건 영에 새긴 그 이름 하나를 드리고 전부를 받은 나. 내 삶 속에 주님 사랑 나타내리 믿음 하나. 그 믿음 단 하나로 주님은 날 의롭다 여기셨네. 부르시고 높이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은 사랑이라. 영으로 진리로 주님만 경배해. You're my way. 믿음 하나. 그 믿음 단 하나로 주님과 나 영원히 이어졌네. 그 무엇도 주님과 날 끊어낼 수 없네. 주는 내 구원자. 찬양해. 전능의 구원자 주 예수 찬양해. 영광의 그 이름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 찬양 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일남전도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사회 가운데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저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연합함으로
교회 기둥으로 든든히 서서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품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결단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교회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흩어진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과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남전대 헌신 예배 참 은혜롭게 잘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갚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헌신 예배를 통해 믿음을 강화시키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움받기 원하는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들 위에와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